오늘은 가정의 달, 이제 가정의 주일. 원래는 또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죠. 5월 5일이고 딱 마침. 근데 이제 5월 5일 그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 기어다니던 그 어린이들이 없고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민이만. 그러니까 하민이의 날이냐 그럼. 그래서 오늘은 자녀주일. 그래서 자녀주일이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주일학교라 그러죠. 초, 중, 고 이제 자녀주일이라고 하고 설교 내용은 자녀주일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또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제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좋기도 하지만 때때로 참 불편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뭘로 사느냐? 우정으로 사는 거래. 우정으로. 그러니까 부부는 우정으로 산다. 그러니까 자꾸 사랑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단하면서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그러니까 이제 의리로 사는 거예요. 막 사랑해가지고 막 여러분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가슴에서 튀는 사랑 이런 거 막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뭐 길어 뭐 짧게는 뭐 한 달, 길어도 뭐 1년을 안 넘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의리로 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묻어줄 사람은 필요하니까 너 가면은 내가 묻어주겠다. 뭐 이런 의식 가지고 우리 사모님 저를 보면서 씩 웃어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근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솔직히 어떤 감정적 요소가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정적 요소가 아니라 이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산 게 어느덧 보니까 26년, 이제 27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 참 이상한 사람이다. 목사님 썰렁한 얘기를 해도 혼자 웃고,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다 그러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콩깍지가 확실하게 쓰였다. 제가 보기엔 쇼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 사모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우리 항상 불붙는 사랑만 했겠나?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정이니까 뭐 설마 이제 싸우겠어? 믿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지. 믿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격도 달라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요즘에 MBTI 그러는데 MBTI 검사를 했을 때 유일하게 저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게 우리 사모님이에요. 진짜 정반대.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정말 반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사모님 아주 매력이 있고 외형적으로 너무나 이뻐서 접근했지만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의 단점을 가장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면서 저를 책임져 주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 목회를 하는 이유도 목회를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함께하는 부분이지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우리 사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컸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벌려놓고 빵 터트리고 나면은 저는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뒷수습을 하고 딱 나오는 거죠. 야 치워! 야 이런 거 해결해! 그렇게 하면서 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서로 사랑해서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거예요. 싫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견뎌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정을 책임을 지고 배려하는 가운데 가정은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그 가정이 결국 가장 완벽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메어질 때 가정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의리로 살아가면서 서로 힘들고 쓰러지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마음에 가장 합당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마음들은요, 이렇게 살다가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근데 요즘에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너무나 자주 와.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강도가 옛날처럼 높지 않아도 그게 정말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가정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또 너무나 좋은 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너무나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삶을 보고 오늘날 이제 이 가정의 삶을 보면서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요즘에는 출산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윤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출산율 관련돼서 좀 말씀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더 알아보니까 2023년 3분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그 출산율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하면 0.73명이래요. 0.73명. 간단히 말해서 0.7명.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0.7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게 OECD 국가 평균이 몇이냐면 1.59예요. 그러니까 1.59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둘 정도는 태어나야지 그 세대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명도. 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1.02명이에요. 그래도 걔네는 전쟁 중에도 애를 낳아요. 아무튼 전쟁 중에도 아이를 낳아서 어쨌든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은 낳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1.4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출생률을 봐도 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흡사병으로 몰고 온 인구 감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인구 감소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거죠. 불과 두세대 후에는 우리 지금 인구의 1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그러면은 여러분 10분의 1이면은 앞으로 두세대 이후 약 한 208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막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뭐 1억을 주겠다 그러고 뭐 이제 육아휴직을 아빠와 엄마가 또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다양하게 좋은 조건들을 많이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뭔가 좀 시큰둥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일단 이거는 가정학계에서 나온 건데 간단해요. 뭐냐면 부모의 세대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결혼한 부모의 세대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갈 때에 자신들의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를 낳아서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항상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울어요. 울면서 엄마 아빠 미안해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얘가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 했더니, 엄마 아빠가 내가 아니었으면 서로 만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엄마 아빠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속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살고 보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서로 자주 싸워요. 그 싸우는 모습을 아이가 봐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자주 이런 말을 배우겠죠. 아유, 쟤만 아니었으면 너하고 결혼도 안 했어. 아유, 애만 아니었으면 그냥 내 애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집안의 저주야. 내가 이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불행하게 하는 아이야. 라고 아예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진짜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살게 됐지 너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단연 그 사람만의 일이고 그 아이만의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등한시 되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영시켜서 그 자녀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조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육아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행복했으면,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리학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서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줘야 되는 건 행복이 아니라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누가 세우죠? 부모가 세워요,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실은 아이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고, 아이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명예를 얻고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아이는 체감적으로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행복하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그 행복을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심지어 30대,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부모의 세대에 붙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갈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된다는 것이 그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집에 숨어 있고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서로 인터넷으로만 하고 밖에 나오지 않고, 근데 이 친구들을 누가 다 먹이겠습니까? 부모들이 먹여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히키코모리인데 자식인데 50대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 아이를 건사해야 되는, 이 아이도 아닌 거죠. 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건사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잖아요.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연금을 받잖아요. 이 연금을 가지고 이 히키코모리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그 연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이게 행복이냐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독립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애착관계가 너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묶여서 사는 게 실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모든 가족이 거기에 다 뭉쳐가지고 가는데,
의외로 mid없는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가족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너희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 건강하게 분리하자.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게.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들의 삶을 건강하게 분리해서 나오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삶의 영역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삶의 영역이 건강하니까 부모 세대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뭉쳐가지고 독립되지 않고 분리되지 못하는 이 사회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고 그것들을 지원해주고 이 자녀들이 꿈을 꾸고 이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모습이 실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그냥 보고 자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 안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으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그럼 너 하나님 아니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와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형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내 딸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인 믿음을 키워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냐면 나의 믿음의 본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돼요. 건강과 가정이래요. 건강과 가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좀 튼튼하게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마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가 대부분 주요 관심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심사가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솔직히 지금은 더 재밌는 게 과거보다 질병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났대요.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인지 몰랐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류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근데 사회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각지 못했던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를 해봅시다. 거북목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들어보셨죠? 목 디스크. 옛날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 사람 중에서 몇 분의 몇이 거북목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목 디스크도 금방 와요. 이유가 뭘까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핸드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축적되는 몸에 축적이 되면서 이게 엄마 세대 때에서 몸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나노 플라스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자식 세대에 물려지는데 놀랍게도 두세 배를 물려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자라나면 또 뭘로 물려질까요? 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아이들한테 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 흔히 말하는 환경 호르몬이 몸에 축적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곳이 어딜까요? 생식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애들이 안 태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만 생각하죠. 그죠?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아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요즘에 산부인과가 옛날에 아이를 낳는 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아이 낳는 것보다 불임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 가임기가 있어요. 가임기가.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몇 살 때 결혼을 하죠? 평균 35세예요. 남자든 여자든 지금은 거의 평균 35세 정도가 됐어요. 평균 35세면 실은 아이를 낳는 가장 적절한 나이대가 여자는 18세에서부터 약 24세, 25세래요. 근데 그보다 10년을 늦게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애가 안 서는 거예요. 제 주변에 결혼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약 반수는요, 지금 시술을 받고 병원을 다녀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안 좋은 그런 건강적인 출생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중요함을 알고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정작 가정을 지키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왕을 배출하거나 정승을 배출하면 뭐라 그러죠? 명문가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실은 과거에 명문가문 하면 최고의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있었어요. 존 F 케네디. 케네디 가문이 실은 가장 유명한 명문 가문이었어요. 자 봅시다. 제가 명문 가문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도 다큐멘터리가 나와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 유명한 재벌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를 봤더니 케네디의 그 할아버지가 원래 그 영국 대사였더라고요. 영국 대사였는데 당시 미국이 술로 인해서 워낙 그 사회가 피폐해지고 안 좋아지니까 단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해서 술을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이 자꾸 이제 폭력사고, 교통사고, 총기사고 막 이런 사고들이 막 술 때문에 일어나니까 야, 안 되겠다. 술을 다 못 먹게 하자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못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주령을 내려니까 미국 전역에 술도 못 팔고 마시지도 못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술을 잊을 만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사회가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주변에 그래도 좀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술을 먹는지 마는지는 우리의 판단이지 왜 그거를 정부가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서도 술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왔는데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몰랐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케네디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대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에서 술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큰 컨테이너선에다가 술을 다 실어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미국 그 뉴욕 그 바다 앞에다 세워놨어요. 아직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뉴욕 항구 근처에 대기했다가 금주령이 풀려졌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자마자 배를 항구에다 대고 술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술을 순식간에 다 판 거예요. 순식간에 다 팔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술 독점을 한 거죠. 재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로 알코올 중독자가 질비했고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죽었고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했고 그 돈으로 케네디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한 거죠. 케네디가 대통령 때 미국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실리기 시작했고 그 위에 기독교의 문화가 점점 쇠락하는데 실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실은 케네디입니다. 그 케네디가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장남이었던 조셉 케네디는 1944년 전쟁터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차남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1963년도에 암살당합니다. 장녀였던 패트릭은 케네디가 암살되기 석 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결국 이제 난지 2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차녀였던 캐슬린 케네디라고 하는 그 사람은 1948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삼남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적 시절 1968년에 암살당해서 죽었고요. 그 사람에게는 8남 3녀가 있었는데 아들 데이비 케네디는 1984년에 마약 가다 복용으로 죽고요. 마이클 케네디는 1997년 12월 30일 콜로라도주에서 에스핀 스키장에서 스키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고, 마약, 스캔들 이런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케네디가가 완전히 멸문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이 명문 가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게 명문 가문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네디가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사람들은 눈이 팔려 있어요. 아, 이게 세상의 성공이구나. 아, 이게 진짜 좋은 명문 가정의 특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러한 권력을 누리고 그러한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인생들이 망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게 명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이 실은 명문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정말 어떤 영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무슨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 부모 세대의 그 모습이 결국 가장 좋은 가문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슴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하면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쫓아냈던 디모데가 정말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잖아요. 저도 디모데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와 관련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집사 언제 받으셨죠? 기억나시나요? 아마 집사 좀 일찍 받은 걸로 우리 김선남 집사님이 엄청나게 일찍 받으셨을걸요? 20대 중반인가요? 그때? 초반인가? 그때 집사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받았던 분이니까 대단하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 11살 때 집사를 받았어요. 일명 디모데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11살 때 집사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른들은 그냥 집사님으로 부르는데 아이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4주간인가를 계속 성경 공부시키고 이렇게 교리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디모데 집사라는 걸 줘요. 근데 제가 5학년이 아닌 4학년 때 매일 교회를 간 거죠. 제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놀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야 좋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 선생님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었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여의도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다른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계속 가가지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들이 너무 내가 열심으로 나오니까 내 믿음을 너무 극하게 본 거야. 너무 높이 보신 거야. 그래서 야 너는 4학년이지만 이거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맛있는 것도 주고 이거 뭐 하면 된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디모데 집사라는 거였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디모데 집사 증 같은 걸 주는데 그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11살에 디모데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하면 항상 생각이 나요. 디모데 집사 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의 특징이 뭐예요? 어렸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 집사의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 집사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야 너 정말 청렴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 그 믿음이 너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너의 엄마인 유니게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건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믿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문 가문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명문 가문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영적 흐름이 끝까지 우리 자녀들한테 간 것이 이게 명문 가문인 거예요. 오늘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믿어요. 부모는 그냥 부모의 믿음 세대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본으로서 덕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어떤 부분을 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부분들, 지식 있는 부분들, 아니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들을 보겠죠. 그게 더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정말 건강한 가정, 명문 가정의,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의 특징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건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야, 너 아주 그냥 너 믿음 좋구나. 야, 네 믿음 아주 서성준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야, 너 믿음 아유 김선남을 닮았다. 아, 네 믿음 말이야. 어유 임춘애를 닮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겁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한 것을 보면 거짓 믿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이 있고 형편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디모데의 믿음처럼 거짓 없는 믿음?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과 역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라는 건 가식적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순간에 가식적으로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이 누님들이 있잖아요. 청년부 누님들이 있는데, 청년부 누님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좀 일찍 결혼들을 하니까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교회에서 짝을 못 찾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님들한테 물어봤대요. 누님들한테 가서 누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누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면 돼. 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쪼르륵 달려간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청년회장이었는데, 청년회장의 믿음이 너무 좋은데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새벽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철야 예배 드리고 막 청년부 앞에서 막 사는. 그러니까 보니까 좀 근데 대신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 하나만큼 최고인 거야. 그래서 그 누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누님 제가 다 얘기해놨다고 이제 보시면 된다. 누군데 그러니까 저기 청년부 회장이라니까 갑자기 욕을 하더래요. 이 동생한테 막 이 목사한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 누님이 믿음도 좋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도 좋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믿음이면 돼가 아니라,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있었던 거야. 다른 조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믿음이면 됩니까? 믿음에 부합되는 돈도 있어야 되겠고, 믿음에 부합되는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믿음에 부합되는, 살짝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쾌락도 있어야 되겠고, 믿음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 믿음을 통해서 정말 누리고자 하는 그 정말 세상의 복들, 이게 정말 나에게 더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그걸 다 배제한 믿음인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같이 증거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명문 가문으로서의 가장 최고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세상과 같이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릴 만큼의 감격적인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 근데 그 길을 내가 한참 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명문 가문인 겁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명문 가문의 특징,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가정.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가정.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설립자면서 보수신학자였던 에드워드 요나단이라는 목사님이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는 거부가 된 신앙인이긴 해요. 마크스 슐츠의 그 5대 손들을 교육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재미있는 게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896명인데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하고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 그 중에서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에요. 그리고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지었던 예일대학 총장이 된 티모티 드와이드 박사도 있었어요. 이 밖에 문학가 문필가 75명, 상하의원 4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집사가 286명이 나왔어요. 이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그 조상부터 시작되는 가정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러나 돈 벌기 위해서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크 슐츠의 그 5대 손들을 보니까, 5대 손까지를 보니까 약 1062명이었는데, 평균 교도소 생활을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그리고 매춘부가 65명. 정부의 극빈자들이 286명. 그리고 불황무식자들이 460명. 여러 가지로 사고로 연방의 돈을 이 사람들이 얼마 내면 1억 5천만 불이나 여태까지 냈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다 명성이 있었다가 아니라 한쪽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선한 사역을 계속 감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그룹은 선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만큼 계속해서 끼치고 살았는지를 내 삶이 보여주고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냐는 거야. 야,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등쳐먹으면 어때? 그냥 그 사람들이 좀 등쳐먹더라도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야, 약간 좀 거짓말해도 되고 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야, 그런 거 좀 얻어가지고 살아도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야, 가능하면 우리가 베풀자. 가능하면 우리가 전하자.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실천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시작이 우리 선조가 아니라도 지금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별로 돈은 많이 모으지 못했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뭐 지식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복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